이 사복음서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족보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여러분은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 안 하고 그냥 한 선지자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의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믿어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겁니까? 믿어지는 겁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쭉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쭉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다 암송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 전에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아담도 있고 쭉 계보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담부터 안 내려오고 아브라함부터 내려옵니다. 그들은 이미 아담, 다 에녹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 정통성, 유대인들이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쭉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 족보에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구원 사역에 아주 놀라운 중요한 통로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 사역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 안에 구석구석 다 배어 있고요. 인간의 악한 역사 속에 그 구원 사역도 흘러가고 인간의 어떤 악한 역사가 아닌 의로운 통치의 역사 속에서도 그 구원 사역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 약속 그것은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지는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역사, 그 역사는 수많은 방해 속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낳고 계속해서 36번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낳고 여러분, 낳고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백은신 사모님 이미 낳고 4명의 자녀를 낳고 아멘을 가장 자신감 있게 했습니다. 낳는다는 말을 무척 저는 사랑하는데요. 왜냐면 애가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낳는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르고 있는가? 그 복음은요,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요, 내가 조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죄를 지은 것 같고,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그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 이거 하나만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마음에 심어서 그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이후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보세요. 노아의 방주 기억하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왜 탄생했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악한 그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탄생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노아의 방주는 성경에 없었겠죠. 노아나 그 사람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짓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그 방주를 지은 이후 비를 쏟아붓고 땅에서 또 물이 넘쳐 흐르는 그 홍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냄새, 가축 냄새, 똥 냄새, 환기도 잘 안 되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지만 그 안에 구속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을 모실 만한 곳이 못 되지만 우리 안에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항상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의 족보에서는 처음에 인간적으로 너무 연약한 사람도 나오고 악한 사람도 나옵니다. 근데 이 연약함은 악함과 약함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쭉 보면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악한 왕들이 나오는데 그 악한 왕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들이 나오고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한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악한 왕도 그 구원의 역사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막지 못했고, 착한 왕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물론 함께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그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믿음은요, 내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보여줄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부르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분의 말씀으로 충분한 거죠.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요. 그곳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 우상을 만들어서 대를 이어서 팔아서 그 가정이 그 우상으로 인해서 풍족함을 누렸던 그런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나온 거예요. 창세기 12장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예, 참 놀라운 것은 신학교 마지막 채플 시간에 이 말씀을 또 어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 갔는데, 부교육자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예배 첫 예배 시간인지 그때 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개척교회 시작할 때 또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났다고 해서 그에게 모든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이 딱 보이는데 자기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그 아내가 위험할까 봐 파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아브라함,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이런 남편 여러분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같이 안 살 거예요. 예. 수목 형제님이 자기 살자고 우리 푸른자매님을 확 팔아버리면 누군가에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자기 생명 지켜서 자기 다해서 보호해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죽을까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도 또 그래요. 이삭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대단한 인물인 줄 아는데 절대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이 한 가지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 삶을 보면 엉망입니다. 그 엉망인 그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연약한 부분, 어려운 가정을 겪고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높으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족장시대의 열국의 아버지 놀랍지 않아요? 족장시대의 열국의 아버지 놀라운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며 그가 의로 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이 있는 약속. 이 약속은 현재로는 이삭을 얘기하고 가까이로는 먼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씨는 단수를 쓰신 거예요. 단수. 한 분 씨.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분. 아멘. 승리하실 분. 그분이 예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남유다 왕 중에서 유다 왕 중에서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므낫세라는 사람은 온갖 우상을 다 섬깁니다. 이 사람이 55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55년 정도 통치를 했어요. 여기 55살 산 사람도 없는데 그 통치 기간 동안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그 이후에 선한 왕이 나왔는데도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세는요 온갖 모든 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을 몰렉에게 그 불에 걸어가게끔 또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종교심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겠어요? 진짜 이삭을 죽여서 받으셨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을 신뢰할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인신 제사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므낫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신 제사로 그렇게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악한 행위를 한 이 왕, 그 왕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이루어 가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어두운 악한 왕뿐만 아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이어가시는 하나님.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없이 이루어졌었고 이어갈 수 있었고 지속되었고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 70여 년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한 번도 접으신 적이 없어요. 그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보낼 그 계획들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족보 같지만 하나님의 족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사건들과 이런 왕을 통해서도, 이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접지 않으셨구나. 인간이 아무리 발악하고 사탄이 아무리 발악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단절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구원의 그 약속을 한 번도 단 1초도 0.001초도 접으신 적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고통과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 사람들이 불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를 점령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벽돌을 굽게 합니다. 그 고된 노역, 고통,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가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하고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은 진행형입니다. 아멘. 예, 고통이 주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핍박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은 꺼지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과 환경과 시대를 초월하여서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역사,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들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삶 속에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가운데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그 형편들로 인해서 내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주가 퀴리오스라는 그 주와는 좀 다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볼륨을 좀. 예배 때마다 낯선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오랜 시간과 시대의 장애물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는데요. 요셉이 왜 의롭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요셉이 의로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가늠한 여인,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으면, 이미 임신한 것이 발각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그 정원한 것을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율법에 또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완력에 의해서 그렇게 아기를 가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율법에서 그 여인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살려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의 잣대로 사람을 재단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의롭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잣대로 누군가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했대요. 처녀가 잉태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은 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핍박의 시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 편안의 시대.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제약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단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쁘다 도시나 솔 밤이래도, 여러분,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핸들이 그걸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신, 도까지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은요, 이사야 7장에 주어진 이름이 임마누엘, 예언된 이름입니다. 이때에도 굉장히 악한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메섹이나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의 제단을 정말 눈여겨서 보고 그 제단 그대로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세우고 그 제단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이 왕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근데 이 왕에게 이사야가 이 왕에게 가서 그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아람이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징조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사야에게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보다 그들이 훨씬 강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할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하스가 그의 위선을 드러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는 구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을 더 크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하스 한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아하스라는 그 왕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그 악한 왕에게 줬지만 이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그 마태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까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으로 계속 이 복음이 흘러가고 결국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소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함께함이라는 것은 옆에 그냥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함께 감내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침묵하실 때 일어나길 바라는 방식으로. 자녀가 우리가 넘어지면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자녀가 넘어질 때 우리는 나중에는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주님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은 처음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이후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하는 것,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함께하는 것. 티격태격 싸워도 함께함이 복입니다.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서로 함께해 준 것, 서로에게 함께하고 서로와 함께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대요.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지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 은혜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성탄절 이 기쁜 날에 누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 기쁨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인간들의 계보와 어두운 시대를 지나서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만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구나 보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구나.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몸을 통해서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언젠간 우리에게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또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